자, 오늘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홈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환의 메뉴를 보면, 자,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의 성격을 지닌 심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냐? 니느웨가 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적으로 포악한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홈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성읍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니느웨는 예로부터 아시리아 왕들은 전쟁 광들이었고 아주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성읍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죠. 단순히 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니느웨에게 복수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그리고 장차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위로가 된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수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홈서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의 성격을 지닌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홈 1장 2절부터 처음부터 언급이 돼요. 여러분 거기 나홈 1장 2절을 보시면요, 나홈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어떻게 하신대요? 복수하시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이거죠.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이거죠. 예. 이게 역사적으로는 니느웨, 그리고 장차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복수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의 그 밑에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나홈서는 분명히 니느웨의 역사적인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다, 이거죠. 그래서 안갚음과 진노가 BC 606년에서 603년경에 니느웨에 쏟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실제로 아시리아 니느웨는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나 이런 심판과 복수에 관한 예언이 당대의 니느웨의 멸망에만 국한시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부터 서술되는 구절들, 즉 3절부터 7절까지가 모두 역사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왜 이게 과거의 아시리아 바빌론의 니느웨의 멸망에만 해당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해요.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어때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밖에 없냐? 재림 때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홈서의 예언이 과거의 니느웨의 어떤 멸망의 역사적인 것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재림 때 심판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중적인 적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랬어요. 이중적인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을 때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 번 언급했어요. 즉 선지서에 나온 예언들이 아시리아 멸망, 바빌론 느부칸네살의 멸망, 딱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멸망, 그것까지도 동시에 예언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중적 성취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한 번만 이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고 미래에 한 번 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언의 이중적인 적용이라는 얘기죠. 특히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도저히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당수의 예언들이 성경에서 발견되죠. 그것은 모두 재림 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로 2번 보세요. 그렇게 볼 때 나훔서의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니느웨의 멸망에 적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리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박해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게 복수하시는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 적용이라는 거죠. 과거의 아시리아 니느웨의 멸망만이 아니라 미래의 대환란 때 신비의 바빌론, 적그리스도의 멸망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1장 3절부터 7절은요. 니느웨의 역사적인 멸망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불가능한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적 적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예언이 이중적 적용을 만약 우리가 무시해버리면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과거에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성취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미래의 주의 날, 재림 때 이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적용 가능하다. 여러분 일단 이 관점을 가지고 사실 나훔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대선지서든 다 이런 관점으로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날을 무슨 날이라고 표현해요? 복수의 날 혹은 또 무슨 날이요? 보복의 날 등으로 묘사한다는 얘기죠. 예.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거를 다 영적, 상징적 이렇게 해서 무시해버려요. 왜요? 그들에게는 초림 때 아기 예수만 중요하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와서 이웃사랑 실천하고 또 남들에게 잘해주라고 하고 사랑만 얘기하고 그런 분한테는 복수가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을 싹 다 이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복수의 날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건 맞죠. 하지만 재림 때는 초림 때처럼 연약하고 겸손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복수하러 진노에 차서 오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재림을 복수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을 대적하며 특히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복수를 안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냐고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에 대한 보복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 바로 주님을 대적한 이방 민족들을 침멸시키는 거예요. 진노로 짓밟아 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특히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날이 바로 재림 때 있을 주의 어떤 날이요? 진노의 날이라고도 표현한다는 얘기죠. 스파냐 1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주는 복수하시며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안갚음을 하신다고 나홈 1장 2절에 나오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압제한 이 민족을 주님이 처단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재림이. 그러나 거꾸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은 어때요? 재림이 무서운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신명기 32장 43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종들의 피를 어떻게 하신대요? 갚으신다 이거예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비를 받는 날, 기쁜 날인 거고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은 무서운 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홈 1장 2절은 신명기 32장 43절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자, 이 복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2절을 읽으실 때 읽기를 중단하셨던 바로 그 단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보셨던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 자, 1절부터 2절을 일단 읽을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신약에서 이걸 아마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어줍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61장 1절부터 2절 앞에까지만 읽어요. 즉 다시 여러분 2절 앞에를 보면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읽고 책을 덮었다고 나와요. 그 왜 덮었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2절 안 끝났잖아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로 61장 2절 앞부분까지가 초림 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왜 안 읽으셨을까요, 의도적으로? 뒷부분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만 읽고 예수님이 딱 책을 덮은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즉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다 성취가 될 수 있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 2절 이제 중간 볼게요. 자,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초림 때 이걸 안 읽으신 거예요. 왜? 초림 때는 복수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거를 안 읽으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거기 콤마 있잖아요. 해를 선포하고 난 콤마 있죠. 이 콤마를 사이에 두고 200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특징은 이렇게 뭐 순서적이라든지 또 뭐 한 구절에 다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한 구절 안에서도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바로 하나님의 복수의 날은 초림이 아니라 언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재림 때는 복수의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런 자들에게 복수하는 날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넘어오셨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자, 그래서 그 위에 괄호 3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하실 그날에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여러분 이사야 63장 거기 3절부터 읽으면요, 거기 나오죠. 교환에도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자, 보세요. 나의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떤 거예요? 지금 분노가 차신 거예요.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설렁설렁하게 이렇게 막 무슨 따기 때리듯이 이게 아니에요. 진노함으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림 때는. 계속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거죠. 그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니까 어때요? 사람을 밟아버리면 어때요? 피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의복에 다 피가 묻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일반 교회들이 이걸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넘어가 버리는 그냥. 이거는 문자 그대로예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수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복수의 날이 다가오면 진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으로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대적하고 반대에 섰던 자들을 주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보시면요. 괄호 4번.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 일은 분명히 언제 있을 일이라고요? 재림 때 있을 일이다. 초림 때는 원수를 갚으신 적이 없어요. 초림 때는 오히려 주님이 당하셨죠. 예, 고난을 당하셨죠. 예. 자,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나오죠. 10장 26절과 30절, 31절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죠. 왜요? 교회 시대는 설령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진 않아요. 지옥으로 가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여기서 10장에서 말하는 거는 환난 시대의 교리인 거예요. 즉 대환난 때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행위로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환난 때는.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이렇게 나오죠. 원수를 누가 갚아요? 주님이 갚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교회가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은 환난 끝에 있을 일이란 얘기죠. 교회 시대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계속 보시면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이거죠. 예.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면 두려워요. 왜요? 멸망하니까. 환난 때는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나홈서에서 주님이 복수한다고 말했을 때는 바로 환난 끝 재림 때의 그 복수의 날을 가리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5번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말씀은 재림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혔냐? 니느웨, 아시리아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아시리아 니느웨를 멸망시켰죠. 복수하신 거예요. 근데 예언은 그게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거는 장차 대환란 때 다시 한 번 더 재현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복수하신다는 얘기죠. 예, 바로 재림 때 있을 예언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제 볼게요. 다시 여러분 이제 나홈 1장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요. 자, 성경에는 재림 때 있을 심판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현상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경륜적이나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질 않아요. 지금 나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거를 잘 유념해서 읽어야 돼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나홈 1장도 바로 뭐냐?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재림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때에 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게 나홈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과 폭풍 나오죠. 그걸 일단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는 과거 역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회오리 바람과 폭풍. 그 다음에 그 옆에 길이란 말 나오죠. 길도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뭐가요? 구름이 나오죠. 구름. 예. 구름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바다와 강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고 나오죠. 예, 그것도 잘 표시해 놓으세요. 바다와 강이 마른다. 그 다음에 5절. 여러분 이 5절은 아마 우리 미카서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산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녹아내려서 다 산이 평평하게 낮아진다 그랬죠. 이 5절도 보면 작은 산들이 녹아내린다고 나오죠. 바로 미카의 예언을 나홈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 고난의 날 표시해놨어요. 고난의 날.
고난의 날. 그 다음에 8절에 범람한 홍수 표시했어요. 범람한 홍수. 바로 그런 게 뭐라는 거죠? 전부 재림과 연관해서 동반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나홈 1장의 이 예언은 과거의 역사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림 때에 있을 심판과 연관된 예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교환을 보시면요.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괄호 1번.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있죠. 오늘날 회오리 바람은 뭐와 똑같을까요? 허리케인. 그렇죠. 여러분 뭐 미국 동부 지역이나 이게 서부 지역에 허리케인 많이 불잖아요. 예. 재림 때는 회오리 바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회오리 바람, 폭풍. 재림 때 동반될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표시해놨죠. 이사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들이 큰 물결의 세도함같이 밀려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어 그들이 멀리 도망하리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뭐같이요? 쭉정이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처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리라 이거죠. 여러분 쭉정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다니엘 2장에서 돌이 형상의 발을 치면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 앞에 쭉정이가 친다 그랬죠. 쭉정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으로 날려가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뭐예요? 마치 쭉정이를 날리는 바람처럼 그렇게 불어온다는 얘기죠. 재림 때 연관된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동그라미 1번. 회오리 바람은 환란 후 휴거와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왜 이 말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림과 관련된 현상에서 첫 번째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자, 이 회오리 바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욥기 38장에 나와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왜 욥기에서 주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났을까요? 제가 저번에 욥기를 한번 강의할 때 언급했는데 욥은 욥기에는 예언적으로 어떤 책이 됐어요? 어떤 걸 예언한 책? 대환란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죠. 욥이 어느 땅 출신이냐? 우스 땅, 에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돔 지역에서 이제 박해를 피하는 누가 있어요? 나중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욥은 예언적으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욥기가 전체 몇 장이에요? 42장이죠. 42장을 개월로 환산하면 뭐예요? 42개월. 3년 반이죠.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42장 전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바로 그게 뭘 뜻하는 거죠? 대환란 중후반쯤에 하나님이 환란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거를 예표한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바로 회오리 바람은 환란 성도들의 휴거, 재림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은 뭐가 있냐?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는 걸 예언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즉 회오리 바람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하실 때 동반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왜 나타날까요? 아까 우리 이사야 17장 읽을 때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 앞에 물건처럼 날아간다 그랬죠. 이 회오리 바람하고 폭풍이 무슨 역할을 하냐? 쭉정이를 날립니다. 쭉정이를. 그렇죠. 쭉정이 날리는 게 마치 뭐와 똑같냐? 다니엘 2장에 보면 44, 45절. 즉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형상의 발, 적그리스도 한국을 치면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 앞에 쭉정이가 친다 그러죠. 그 쭉정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쫓지 않고 막 그런 거 나오죠. 거기에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들은 바람 앞에 쭉정이 같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교리적으로 재림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환난 시대의 성도와 악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이 바람 앞에 쭉정이같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재림 때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즉 회오리 바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에스겔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자, 회오리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온다고 나와요? 북쪽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북쪽은 어느 방향이에요?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바로 북쪽이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죠. 그렇죠. 즉 주님께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셋째 하늘의 북쪽으로부터 지구상에 다시 내려오실 때, 즉 재림 때 회오리 바람이 동반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이사야 66장 15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보통 만화나 어떤 거 보면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 팍 회오리 바람 막 불고 나면 막 거기서 누군가 딱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게 다 성경을 뺏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십니까? 예. 바로 성경에서 재림과 연관해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강도가 센 거죠. 그러니까 축정이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은 다름 아닌 뭐를 날려버릴 목적이라고요? 축정이를 날려버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이사야 17장 3절 바로 심판과 연관해서 그렇게 있다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욥기 21장 18절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바람 앞에 구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뭐 같다고 나와요? 쭉정이 같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폭풍이나 바람에 휩쓸려 쭉정이처럼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재림과 연관된 예언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날아가지 않죠. 왜? 알곡은 미리 창고로 하나님께서 들여 놓으시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재림 때 심판 이전에 다 휴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환란 성도들은 환란 끝에 휴거되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회오리 바람, 재림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구름이죠. 자, 구름도 재림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 1장 4절 읽을 때 주님이 북쪽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하냐면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큰 구름도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역시 뭐를 타고 오신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구름이에요, 구름. 자, 왜 구름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있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신다 그랬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거꾸로 내려오실 때도 어떤 거예요? 구름과 함께 내려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승천과 연관해서도 구름을 위로 시야에서 가렸잖아요. 즉 재림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죠.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구름이 또 재림과 연관해서 어디에 또 나오냐면 변형산 사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 마태복음 17장에서 여러분 변형산 주님이 변형되시잖아요. 그래서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거기에도 역시 뭐가 나와요? 주님이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왜 그러겠어요? 변형산이 재림에 대한 리허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재림과 연관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한번 우리가 교환을 볼게요. 자, 교환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62절 나오죠.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막 그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분노를 찬 거죠. 죽여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즉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거예요? 그분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멸망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사건 얘기할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즉 뭐냐면 아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잖아요. 변형산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막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 주님을 덮었다고 나옵니다. 즉 재림 때 구름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어떤 거예요? 구름이 역시 동반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대로 주님께서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길. 자, 여기서 길은 뭘까요? 자, 재림과 연관해서 길이라 했을 때는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동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아마게돈 전쟁 치르고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예전에 강의했던 재림의 여정이 있죠. 여정. 즉 왕의 대로를 따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길은 그거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4번.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마르게 하시며 모든 강을 말려버리시는도다. 4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 대한 참조 구절은 여러분 시편 18편 15절,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재림에 다 연관된 말씀들이다.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자, 5절에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탄다 이렇게 나오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들을 밟으시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121편 1, 2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산들은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불에 타며 녹아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미카서 1장 3, 4절,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미카서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산들이 재림 때 어때요? 다 높은 산들이 다 녹아서 낮아진다고 그랬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산들을 행진하시기 때문에 그 군대가 행진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특히 요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군대가 행진하면 불이 나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산이 다 불에 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죠.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문자 그대로 있을 재림 때 예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 다음에 괄호 6번. 범람한 홍수란 말이 나오죠. 8절에. 그렇죠? 즉 이게 왜 재림과 연관이냐? 바로 대환란 때 문자적인 홍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건 한번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건 제가 예전에 계시록 다니엘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사탄이 팔레스타인 땅에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익사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용이 분노한다고 나와요. 17절에. 왜냐하면 익사시키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호받으니까 또 분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에도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자 뭐라고 나와요?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러니까 나홈서에 나온 범람한 홍수는 바로 대환란에 있을 홍수와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홈서 1장은 재림에 관련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날과 관련하여 나홈서는 자 무슨 날이라고 표현해요? 고난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거기 7절에 보면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셉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고난의 날 하면 딱 뭘 떠올려야 돼요? 대환란이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대환란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대환란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의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홈서 1장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맨 밑에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엄청난 분노를 어떻게 하신대요? 발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이렇게 엄청난 분노로 치시는데 그분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그의 분노의 열기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의 경노함이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들이 그에 의하여 던져지는도다. 그래서 바위들이 나오죠. 바로 이게 대환란 끝에 있을 예언인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거기 6장 한번 보세요. 거기 16절 보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래요? 숨기라 이거죠. 그래서 17절 이는 그분의 뭐라고 나와요?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표현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 나홈 1장 6절에서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랬죠. 여기 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나오죠. 네. 바로 나홈서 1장에서 주님의 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 환난 끝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교환을 다시 보시면 자 4번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주로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에 뭐라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나오죠. 그게 바로 재림 때 있을 예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이 천사들이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적자들로 남아있는 자들은 다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들이 불에 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환 보세요. 나홈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가시나무처럼 엉켜지고 주정뱅이처럼 취해 있을 때 그들은 자 뭐라고 나와요? 잘 마른 구루터기처럼 태워지리라. 여러분 구루터기가 말라져 있으면 어때요? 불이 어떻게 돼요? 더 잘 타죠. 바로 재림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이와 똑같다는 거죠.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그걸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추가 내용 또 요약해드리면 세 번째 보면 이제 강과 바다가 마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뭡니까? 자, 산들이 녹아내린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범람한 홍수. 그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위들이 나오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홈서에서는 바위들에 의해 던져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바위들에 숨는 거예요. 바위에 숨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근데 바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죠. 왜? 주님의 진노의 날에 피하지 못한다. 우리 뒤에 숨어봐야 피하지 못한다. 그냥 나가 이거죠. 바위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뒤에 숨어봐야 소용없어. 너는 그냥 깨기야 깨. 그냥 나가 빨리 이거죠. 바위들이 던지는 거예요, 이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숨는다고 말하는데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노의 날에는. 숨바꼭질 안 돼요. 아, 주님이 날 못 찾겠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바로 이러한 예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회복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나움 1장 보세요. 다시 나움 1장 15절. 자, 나움 1장 15절 보면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영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이 구절을 그냥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바울이 그거를 인용했을 때는 영적으로 적용한 거지 교리적으로는 이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거기 1장 15절에 오 누구라고 얘기해요? 유다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유다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뭔지 보세요.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소원들을 어떻게 하래요? 이행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엄숙한 명절, 장막절이죠. 그 외에 여러 다른 명절들이죠. 그 명절들을 지킬 수 있는 날은 언제예요? 재림하고 난 천년왕국 이후부터 가능한 거죠.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명절 지켜요?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고 나오죠. 이거는 언제만 가능한 거냐? 천년왕국 때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 때를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산들 위에 있다 그러죠. 산들 위에. 왜 산들 위에 있다 그러겠어요? 아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를 지나가요? 산들을 통과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어떤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예.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때는. 예.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재림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화평을 가져오실 예수님께서 산들로 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바로 남은 자들이 이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와, 좋은 소식이다. 아, 산들 위에 아주 이게 엄청난 발들이 지나간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회복됐다. 우린 명절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그리스도. 바로 그런 세력들이죠.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 시대에 바울이 이걸 인용했으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의 복음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는 교회 시대의 복음이 해당돼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나움서에서 이거는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재림 때에 바로 남은 자들이 이 주님이 이렇게 행진하시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더 찾을게요. 이사야 52장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보시면 이사야도 역시 똑같은 예언을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마지막 7절 보면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란 말 나오니까 교회 시대는 다 우리 구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근데 교회 구원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거기 7절 계속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말했다고 나와요? 시온을 향하여 말한다고 나오잖아요.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누구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언제 통치하세요?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이렇게 나오죠. 이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거는 교리적으로 남은 자들이 재림 때 그런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기록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교환에 거기 5번째 1, 2, 3번 해놨죠. 역사적으로는 유다를 침공하는 아시리아 왕이 죽을 것이고 유다는 다시 성전에서 경배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언은 이중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적용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번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것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 시대에 복음 전하는 성도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이런 구절을 영적으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조건 교회 시대에 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나훔서의 예언은 매우 간결하고 분명해요. 역사적으로는 니느웨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예언을 다루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끝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 1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을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훔서의 예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소선지서, 이사야서랑 중복이 되죠. 왜냐하면 그 예언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